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역사학자 로버트 에릭센 선생은 그의 저서 히틀러를 지지한 독일 신학자들이란 책에서 3명의 신학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를 지지했던 3명의 신학자들은 1933년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메시아의 등장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3명의 신학자들의 의견과 그들을 따르던 독일 교회 목사들의 의견에 따르자면 히틀러와 나치 정권이 행했던 그 참혹한 유대인 학살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메시아의 등장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독일 고백교회와 보네포 목사님의 저항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문창극 씨는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입니다. 2011년 온누리교회 특별 강연에서 일제 식민 지배가 하나님 뜻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럼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으면은 일본한테 합방하지를 않게 하시지,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어 문창극 씨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굳이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외에도 남북이 분단된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시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시련을 주신 거야. 분단이야, 분단.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그 당시 아까 얘기했죠. 조선 지식인들이라는 거는 다 거의 공산주의 사상에 가깝게 있었어요. 만일 그때 통일 한국을 주셨으면은 한국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내용의 강연을 진행한 문창극 씨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총리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부인하고 폄하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기독교 단체와 교단 차원은 문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연합을 비롯한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는 문 후보자의 강연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애국심이 넘쳐나는 훌륭한 강연이었고 신앙 고백이라고 적극 두둔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14일 만에 자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방송을 하는 것은 한 개인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요. 이분과 함께 문제가 일어났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아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끝나지 않고 한국교회연합 그리고 한국교회 언론회 또한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을 통해서 몇몇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분과 동일하게 생각하며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또한 심도 깊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분들을 모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리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대 총장을 역임하셨고 친일 임명사전 편찬위원장을 지내셨던 역사학자 윤경로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대표를 역임하시고 새맘교회 전임 목사로 계신 박두쿤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으로 기독교 윤리학자이신 백소영 이화여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리실에서 해명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제 총리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라는 특정 장소에서 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종교적인 간증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부풀려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이 그냥 관념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역사적인 예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으르고 자립심 부족한 DNA가 우리 안에 있다. 또는 미래도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도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비숍 여사가 했던 거, 이사벨라 비숍 여사 얘기도 인용하고 또 윤치호도 인용하고 그러는데요. 또 역사학자 시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우리 민족이 게으른 것이 DNA에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자학적인 그런 것 같고, 특히 2조 500년을 허송세월을 보냈다. 뭐 이런 표현도 쓰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조선 왕조가 500년 간 것은 사실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뭐 엊그저께 우리 남한산성이 이제 그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11번째인가로 아는데, 사실 11개의 우리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게 다 그 조선시대에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사를 어떤 관점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늘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학적이고 말하자면 자기 역사와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그 열등감을 일으키는 그런 의식으로 보면은 어느 민족이고 다 그 민족에게는 우등한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열등한 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일제 식민 지배도 하나님의 뜻이다. 네. 또는 그 6.25 전쟁도 그 뭐 하나님 뜻이다. 또 위안부 문제가 사실 지금 우리 한일 관계에 굉장히 그 첨예한 좀 현안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건 뭐 사과받을 필요도 없다. 배상받을 필요도 없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평범한 장로님이 당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뭐 오고 갔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총리로 지명된 그런 그 분이 이런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로서는 참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곤혹스럽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예. 이 뒤에 또 이제 역사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눌 텐데요. 근데 이제 또 목사님, 그 기독교계에서는 또 이분의 의견을 동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연합이라든지 또는 나비행동이라든지 여기 소속된 뭐 교수들이라든지 목회자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창극 그 후보자 지금은 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 문창극 씨나 또 그를 지지하는 모든 교계 지도자들의 통일된 관점은 뭐냐면 게을러서 일 열심히 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았다가 이제는 성실하게 일해서 경제적으로 부강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하는 그런 승리주의적 관점, 그거는 번영주의적 관점, 이게 굉장히 깊이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분들이 왜 억울하다고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면 좀 이해되는 요소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서 자기 백성을 연단시켜서 잘되게 했다는 것을 말한 건데 그걸 왜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그걸 일제가 뭐 잘했다는 것도 아닌데 우리 보고 왜 친일로 모느냐. 저는 뭐 거의 일정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감사하냐? 그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민족을 바라보시는 관점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적인 오류를 저는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걸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관심은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지느냐, 약한 나라가 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과연 우리나라가 그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정의로워지고 좀 더 평화로워지고 하는 모습으로 발전됐다면 그건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신앙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 살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가치관에 있어서, 세계관에 있어서, 역사관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방적으로 문창극 장로를 지지하는 그런 표제를 내면 안 됩니다. 이 식민사관이 아니고 신앙적 민족사관이다라고 그렇게 헤드라인을 그렇게 걸거든요.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 장로님이 그렇게 인간의 자유로운
그 의지라든가 책임의식 별로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일본의 책임이 뭔지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장로에게 오해 소지가 있으니 우리가 지지하기 어려우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라고든지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냐고든지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걸 마치 문창극 장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플러스 시켜가지고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일반 대중들을 상당히 호도할 수 있는 본의 아니게 호도할 수 있는 그 흐름이 전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비 행동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자면은 그럼 뭐가 불이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냐 하는 관점도 너무 지나치게 뭐 거기서는 좌도 우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전체적 흐름 속에 보면은 여전히 그것도 이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이 묻어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백 교수님, 이 흐름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유가족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망언을 하는 목회자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데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서양 그 유럽발 그 제국주의가요. 자기들의 그 3세계 식민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진화론을요. 사회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그 해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마치 자연 도태설로 얘기를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자연 도태되는 것은 문명 진화를 위해서 좋다. 그리고 보다 우월한 문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열등한 문명을 이렇게 선도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본이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걸 강하게 일원화시켰던 사람이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그 문명론의 계략을 그렇죠. 그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정한론을 해가지고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 근데 윤치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분하고 친분 관계가 굉장히 있었고 그렇죠. 또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기독교적인 버전으로 그래서 그 윤치호가 얘기했던 기독교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시오. 그러면 can do 스피릿이에요. 그렇죠. 예, 할 수 있다 정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번영, 부흥, 발전 이런 방향으로 그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져왔던 것.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를 가만히 보면 본인들의 위치를 약자의 위치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지배자의 위치에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진화론적인,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죠. 기독교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실언들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실언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문제점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뿌리를 저희가 잘 지적하고 극복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참 많이 고민이 됐어요.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문창극 장로님의 그 발언을 지지하는 것을 이게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예가 있었는데요. 가난하고 약한 한 여성이 있었어요. 아주 힘이 세고 또 부자인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 여자를 좀 강간을 했어요.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성폭행에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집을 사주고 또 매월 소득을 주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론 이 성폭행은 잘못된 거고 그건 불이다. 그렇지만 굉장히 애석한 일이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한번 돌아보자. 그 사건을 통해서 그녀가 좀 더 잘 살게 되었고 좋은 집에서 넉넉하게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마치 그렇게 저는 들립니다. 아까 우리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배자 입장에서 보는 거. 그거는 성폭행한 강자의 입장이에요. 그 약자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상처와 슬픔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된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잘 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민족이 강국에 의해서 존엄성을 상실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관점이냐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보다는 이 강자의 관점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기독교적인 것처럼 너무나 오랫동안 생각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왜 신앙 고백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굉장히 아픈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그 여러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사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타인이나 법, 제도 등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내면적 갈등, 원인을 알 수 없는 개인적 고난은 별개라는 겁니다. 즉, 내부적 고난은 인간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외부적 힘에 의한 고난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외부로부터 당하는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 자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은 폭력을 조장하는 겁니다. 아울러 문창극 씨의 발언 중 논란이 된 일본의 식민 지배나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탐욕이 부른 명확한 범죄 행위였다면서 부당한 폭력의 역사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 식민 지배로 우리 민족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자유와 해방의 가치였고 항일 투쟁에 나선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자기의 무의식 혹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면은 너무 하나님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독교인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가운데 지난 1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한 역사인식과 기독교라는 주제의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신학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개인의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데 이용한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십자군 전쟁, 또 식민지 쟁탈 전쟁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배정자가 많이 아니에요. 주교가 또 혹은 권력을 가진 교회 권력이 사람을 화형시키고 막 이런 데서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다 그렇게 전쟁과 식민지 확장을 하는 데 왔습니다. 그래서 문 후보가 이렇게 이해한 건 또 결국은 지배 이념에 기독교 어떤 지배 이념을 정당화하는 그런 맥락의 선상에 있었다. 문창극 씨 역사 인식의 문제점도 짚어봤습니다. 역사 신학자인 양현혜 교수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을 공의로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다며 문창극 씨는 식민사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역사, 섭리에 대한 나의 신앙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창극 씨는 사퇴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박덕흠 목사님, 하나님의 뜻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거 어떤 문제가 가장 클까요? 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언급한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거짓말인지 너희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용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시고 아파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저는 여기서 과연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그 요한복음 7장에서는 아버지의 뜻은 병들고 약하고 그 사회적으로 존엄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공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전신을 회복시켜주고 한 사회 공동체원으로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그 요한복음 7장의 그 문맥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야, 우리는 할례 받은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것은 행하게 했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는 허락지 않았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살리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확대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어요. 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타락하고 불의하고 미움과 증오와 전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깊고 깊은 사랑,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해서 가장 약한 모습이죠. 사형당하는 거니까. 가장 약한 모습이냐, 그것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바로 그걸 통해서 폭력과 권력과 경제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 악에 대해서 도전하신 것이고, 세상의 눈을 볼 때는 가장 약한 걸로 이 세상에 강한 것을 오히려 이겨나가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힘을 기르고 길러서, 소위 말하자면 교회로 말하면 인프라도 기르고 나라도 크게 만들어서 그 힘으로 뭔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장악하고 하나님 나라, 기독교 국가 만들겠다?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전쟁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킹덤 오브 갓이라는 영화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그 전쟁을, 이슬람어 전쟁할 때 군대들이 쫙 멀리서 뭐가 반짝반짝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독교 군대가 보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주는 징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전혀 반대죠. 십자가는 약한 것으로 이 세상에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전쟁의 승리의 징표로 바뀌었어요. 저는 정확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바로 십자군 전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인식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신학적 왜곡에서부터 비롯된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힘이 큰 존재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회사 안에 그 십자군 운동부터 쭉 있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도 지금 인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한쪽에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 일본의 국권 강점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친일의 길로 이제 간 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압박받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 정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대개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운동을 한 분들, 특히 이제 신사참배가 이제 아주 극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데 천황을 믿게끔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신사참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건 종교행위가 아니고 국가행위다. 이런 명분을 내걸고 이제 그걸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기독교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천황을 그걸 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냐? 이건 도저히 신앙적 양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서 이제 그걸 거부해서 끝까지 결국 거부하다가 이제 순교당한 분, 뭐 잘 아신데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감옥에 가고, 또 뭐 학교들도 이제 폐교가 되고. 이제 그런 속에서도 또 많은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 기독교의 그 당시 식민시대 이제 기독교의 우리 지도자급의 많은 분들이 그거는 국가 행위에 불과한 거니까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이제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할까요? 그런 인식이, 역사 인식이 지금도 둘이 남아서 막 오늘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오늘 요즘의 사태를 보니까 그 목회자들이라든지 신학자들이 오늘의 한국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교신 선생은 성서 조선이라고 해서 성서가 옛날 것이 아니라 지금 조선에서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대한민국의 역사, 이 인문학적인 상황 이런 걸 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회자들에게 역사 공부 이런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예, 뭐 우리 판덴베르그라는 그 신학자는 그 계시로서의 역사란 말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기독교를 역사적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철학적 종교, 관념적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고 펼쳐주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신구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하셨는가를 일단 공부해야 되고 그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개입하시는가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큰 나라 되게 해주겠다. 뭐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해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만민을 감동시키고 온 세상 야 하나님 믿는 백성은 저렇게 정의롭구나 공의롭구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역사 공부를 하면 그게 눈에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일단. 그래서 우리는 큰 나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아주 그 얄팍한,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세속화되고 너무 자본주의화된 그런 생각에 너무 빠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 우리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그 설교하신 그 김근주 교수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이 제공하는 이 밥상은 거부했지만 바벨론이 제공하는 책상은 받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자기 중심이 흔들릴까 봐 밥상은 안 받았지만 그들의 뛰어난 학문에 대해서는 배울 건 배우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또 지성의 제자들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그 뜻이 마인드인데 언더스탠딩입니다. 지식의 제자도예요. 그리고 사랑을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선한 건지 알 수 있다. 난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역사 이해가 진실을 드러내는 것인가를 파악하고 거기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자 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지 1장 27절 보면은 다니엘은 새 친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책을 읽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All kinds of literature. 그 말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금서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읽지 말라고 그러고 뭐 그런 현실을 보는데 신학자 입장에서는 성경의 텍스트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당시 상황도 이해해야 되고 오늘날 상황도 이해해야 되고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부지런해야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요, 유한한 다음에는 이게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사 공부 중요하고요. 계속 저희가 해나가야 되는 게 맞지만 성경 자체가 역사 안에서 쓰여진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요. 심지어 성경도 바르게만 읽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방향성이 무엇이고 거스르는 방향성이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자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한한 인간으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느 방향에 있지? 이거는 얼마든지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잣대가 성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낸 방향성은요. 두 가지씩 요약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의 방향성을 저는 살아라 하는 창조 명령과 살려라 하는 구원 명령의 방향성이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고요. 그걸 거스르는 죄된 방향성은 자기 확장.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확장하기 위한 그 방향성은 죄된 건데 심지어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포장을 하는 건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죄성은 전 그 방향성이요. 자유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가 자유롭게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일제라던가 아니면 아주 강력한 어떤 독재적인 그런 힘이라던가 이런 데 굴복해서 순응하고 난 어쩔 수가 없어 약하니까 이러면서 자유를 포기해버리는 것 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려내려고 이 방향으로 돌이키려고 애쓰셨던 그 윤치호와의 동시대 인물인 김규신 선생님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그 김교신 선생님이 했던 그 모임 중에 물의 사내라는 게 있어요. 그분이 지리학 전공을 하셨는데 그 물의 사내 이러니까 약간 일본어 같잖아요. 근데 전 일종의 이렇게 한번 비트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시에 일본말로 공부를 가르쳐라라는 게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말을 사용하시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물, 산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얘들아 이 한반도라는 곳이 이 지리를 봐라. 여기가 물러나 숨기에는 참 불리한 지리적 조건이지만 이 안에서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이 안에서 이 전 세계를 살릴 위대한 사상을 만들어내기에는 정말로 훌륭한 곳이다. 이렇게 정신을 심어주셨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정신을 심어주는 것은 저는 감히 말하건대 이 뜻의 방향성,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럼 아주 그런 그 김교신 선생님처럼 정말 몸으로 발로 그렇게 자기의 신앙과 신학을 지켜나가는 것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지금 현대사를 이제 좀 더 다시 역사로 돌아와서 현대사를 하나님 뜻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참 이 역사학자로서 오늘의 현실 또한 식민지, 조선, 또 분단 이후의 독재와 또 투쟁 이런 시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분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분만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 아니고 좀 한국의 대부분의 그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 대체로 그분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뭐 99%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거기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99%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대부분의 제 주위에서 봐도 이제 그런 역사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어디로부터 기인한 걸까? 그게 이제 제가 아까도 잠시 나왔지만 결국 그 역사 교육에 그러니까 잘못된 과거의 역사 교육에서 기인된 거다. 이제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식민지 서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인식을 할 때는 그게 식민지 서관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인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을 바르게 교육하는 이제 그런 걸 한 번 이 사람이 각인이 되면 그거 바꾸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 교육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이 일반 교육 현장에서도 좀 역사의 진실, 역사의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은 사실에 근거해서 해석이 나와야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서 해석이 나오면 이게 이제 역사를 왜곡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결국 그 역사 인식을 역사 의식으로 이제 승화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이 오늘의 어떤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까지 연결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참 불행하게도 이렇게 남과 북이 분단돼 있고 그래서 늘 그 일종의 이념적인 것도 그렇고 역사를 인식하는 것도 그렇고 좀 어느 한쪽에 편향된 그런 이제 이 통전적인 어떤 역사 인식을 할 수가 없고 그게 편향되고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된 지금까지의 교육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저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 좀 소개 좀 해주시면 합니다.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두 그 사건이 있긴 한데 그 전에 먼저 그 국문학 전공자신데 이렇게 제가 읊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자성어 중에 왜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죠. 이제 병아리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혼자 열심히 정말 막 껍질을 깨려고 정말 열심히 쪼지만 혼자 힘으로는 못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미 닭이 이렇게 살펴보다가 얘가 여기를 쪼고 있구나 여기구나 하면서 고기를 탁 맞춰서 쪼아줄 때 비로소 고기에서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태어나고 생명이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렇게 막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저희 힘들어요 하고 외쳤던 순간을 제가 한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는 게 하나는 진짜 바로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그들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정말 너무나 못 살겠어요 하고 cry out을 했다. 네.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예수님 탄생하시기 바로 직전에도요. 계속되는 그 식민 지배 아래서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중이 너무 고통을 받았거든요. 네. 그때도 얼마나 그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대망했으면 오죽했으면 처녀가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당시 법으로 치면 정말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간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팔을 뻗치시는구나 손을 뻗치시는구나 우리가 열심히 쪼았더니 이제 드디어 맞춰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찬양할 수 있었잖아요. 그 바로 그런 순간들이요. 그러니까 인간적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돼요, 하나님.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외쳤던 그 많은 노력들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저희에게 구원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 그 지금 줄탁동시하고 같은 이렇게 흐름인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자유의지란 말씀이죠. 그렇죠. 병아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아리처럼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민족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이런 자유의지 부분이 있단 말씀이죠. 근데 자유의지의 그 투쟁이나 이런 걸 무시해버리고 외세의 침략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단 말씀이죠. 그런 그 신정론이라든지 또는 그 큰 힘만 의지하면 그냥 섭리주의로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볼 수 있으신지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의 그 사고 인식이라고 할까?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그 학교에서는 진화론적인 생물학 공부를 진화론적으로 공부하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근데 또 교회 와서는 청교론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게 갈등이 없듯이, 뭐 좋게 보면 굉장히 이중구조적으로 뭐 어떤 그 적응력을 많이 키운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냥 운명론적으로 순명론적으로 하여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인류 만물의 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과거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조금만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나는 로봇인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지만 인간에게만은 프리윌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런 속에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함도 주셨는데 민족이 타민족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참 그런 그 기독교인들이 그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거기에 순응하자 이랬다면은 과연 우리의 역사 예를 들면 3.1운동도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1운동이 만약에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3.1운동마저도 없었다면은 우리 근대사를 어떻게 가르쳤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모든 걸 그냥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거는 하나님을 무기력한 분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보는 그 모든 걸 하나님 뜻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역사학자 이전에 기독교인으로서도 나는 그건 옳은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 마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자면 섭리주의가 넘어서 운명론이 되고 그렇죠. 그 동양의 사주팔자는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 역사에 참여한다는 게요. 이렇게 많은 그냥 평범한 신앙인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으로 사실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세 아닌데, 나는 예수님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까지 막 정말 이렇게 눈에 띄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방향성만 저희가 맞다면, 그렇죠. 그 방향성에만 맞춰 있다면
거북이 걸음, 달팽이 걸음이라도 저는 예수께서는 가하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인용이 유행인 것 같아서 저도 인용을 하나 하자면 그 김규신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는 논할 것이 아니라 생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0마디 말보다 저의 정말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말들보다 저희가 그 방향성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 작은 것 하나를 생활로 체화해낼 때 그 작은 몸짓들,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틀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사회 안에서의 좌표 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대사에서 저희 한국 개신교는요 아주 독특한 위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요 그 사회적 좌표가 높은 데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다수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근대화 발전을 기독교와 더불어서 개신교와 더불어서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일종의 교육의 그러니까 현대 교육의 수혜자. 그다음에 말하자면 그 근대화 발전에 있어서 많은 리더십을 갖게 된 분들이 사실 개신교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도자가 돼 있는데 그걸 그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개인적으로만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걸 너무나 그 사회적 위치를 당연시 여기게 될 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살려주세요 하는 외침들 그걸 못 보게 되고 못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생활할 때 나의 위치가 나의 사회적 좌표가 뭐지? 자꾸 보면서 계속 끌어내리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자명하잖아요.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예, 가장 꼴찌의 위치에서 거기서 바라보라는 게 예수님의 교훈이었는데 예, 계속해서 저희가 저희들의 눈높이를 하나님 나라의 눈높이를 자꾸 끌어내리는 예, 그런 자세로 생활을 해나간다면 예, 그렇다면 저희들의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큰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이루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전태일도 또 너무 혁명가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전태일이 처음부터 막 그런 대단한 혁명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했어요. 10몇 살짜리 그 여공들이 너무 고생하는 게 너무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이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뭘까? 거기서 출발한 거고 저는 그의 삶의 모든 궤적 속에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아픈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의 좌표, 또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한 답이 바로 거기서부터 그 흘러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예. 이번 일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깊이 있게 또 타산지석으로 그리고 반면교사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는 굉장히 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큰 수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지금 처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이번 기회에 우리 좀 다 생각할 수 있다면은 또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 역사 교육이 이게 조금 더 좀 바로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 경향성이라든지 어떤 그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 이전에 역사적 사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그 교육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으로나 뭐 이렇게 그런 것 덧붙이지 말고 실제로 있었던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그것이 그때그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 좀 뒤로 두고
역사적 진실에 대한 바른 교육 이런 것이 좀 그동안 미진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현장에서 역사 교육 현장에서 좀 더 이렇게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붙인다면은 교회에서도 주일날 공각 공부나 무슨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한국 교회 역사 이런 거를 좀 같이 가르치는,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것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이걸 승화시킨다면 그럼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 밀양을 보면은 그 아이가 살해당한 그 부모, 엄마에게 김약국의 그 약국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이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아픈 상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지배자의 논리가 아닌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사주팔자식 운명론적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시간에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4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이거 마지막 멘트가 반가워요. 오늘 미인하고 같이 뭐 충분치 못했지만 아니 뭐 얘기 다 나온다.